감사합니다. 주일밤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길어던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거룩히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저녁에 나와서 저녁 예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소리 모두어 신령과 진리로 생명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반주하는 아버지 빛나 집사와 강영근 집사를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창세년에 선택해 주시고 연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권세를 내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가정 우리 한별이 손녀 후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증가하는 귀한 자들로 아름답고 귀하게 붙들어 써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사 충만 붙들어 강건케 하시고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양평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고정숙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한쪽 아버지 관절 수술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곳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사 위로해 주시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물리쳐 주시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함께 해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심령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불안 공포가 물러가게 하시고 걱정이 염려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린아이 품속에 아버지 어머니 품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치료하는 광세를 받아주셔서 속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태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새벽을 깨우는 귀한 사모님으로 붙들어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은퇴 목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격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는 귀한 종으로 써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치유해 주시고 성령으로 고래 확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 딸들 후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과옵나이다. 아멘.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하신 후에 다니엘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그럼 날 위해 그래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저녁 예배를 이렇게 모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상에 계시는 고정수 사모님, 요한 라파 요한이시 요하샬로 요하이에 하나님 깨끗이 무릎 수술 깨끗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복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사 항상 아멘.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 지식 총명 주셔서 설교와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상황 승리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두가 승리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요한 라파 요한이시 요하샬로 요하이라는 이 설교를 듣고 깨끗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모두 해결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기도 꼭 이뤄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이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25절부터 39절까지 이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3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이요, 이번 주 성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날인데, 오늘 이 밤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바로 행하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이하에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빌라도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바로 치리하던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6년간 바로 나라를 민족을 빼앗기고 종살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유대와 시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에 되어 있을 때 총독을 파송해서 유대와 시리아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때에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 우리나라가 국회가 있은들 뭐합니까? 일본에게 빼앗겨가지고 속국인데 형식적으로 있는 거지. 이 유대의 국회격인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 국회와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해서 신성모독을 한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하고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같이 우리나라.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지으리라 하니까 그걸 이유 잡아가지고 신성모독을 한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을 한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하고, 그런데 나라가 속국이 되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집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힘이 없어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집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가 속국이 되니까 국회가 있으나 마나 형식이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사형 집행할 권한이, 판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과 장례가 이루어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장사하려고 돌무덤을 파서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묻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살아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슬픔과 절망 대신에 우리 인류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7론 십자가 위에 7가지 말씀이 없어요. 같은 복음서인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십자가 7원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가상 7원이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는 7마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없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의 몸을 입고 최후의 순간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절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처절하게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절규 외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외치는 목소리. 오늘 마태는 히브리어로 기록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히브리어로 마태는 기록을 했고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아람어로 당시에 통용됐던 아람어로 기록을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외침은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다윗이 고난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 부르짖는 이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한다고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쫓겨가고 도망치면서 너무너무 삶이 고달프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기진맥진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절규했던 이 말씀이 신약의 메시아 예수님이 시편 29편 1절을 바로 기억하면서 그대로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죽음이 처절했으면 그러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가진 예수께서 33세의 나이로 그죠.
죽어가면서 철귀하고 부르짖는 내용. 오늘 그 말씀을 중심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도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하늘도 땅도 슬퍼하고 울면서 캄캄해져 버리니까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등불을 켜고 밤에 다니듯이 다녔다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 시간으로 제3시 하면 우리 시간으로 지금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 하면은 바로 12시를 가리키고, 제9시 하면은 오후 3시를 가리켜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혔는데 12시, 제6시가 돼 12시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캄캄해지더니 12시부터 3시까지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땅을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세상 주님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수많은 여인들이 지켜보면서 울고 있을 때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웠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천지가 어두워지고 어둠이 뒤덮어버리고 등불을 들고 다녀야 할 정도로 어둠이 임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대못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다. 33세면은 장정이잖아요. 장정. 응? 키가 크고 장정이 녹슨 세 개의 대못에 손과 발을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 달려있다고 생각해봐요. 살이 찢어지고, 응? 못 박은 곳이 찢어지고, 몸무게가 있잖아요. 몸무게가 나니까. 찢어지고 내려 바로 앉으면서 이런 고통 속에서 철규를 하면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생생하게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찢기고 살이 찢겨서 피가 흐르고 고통 속에 절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가상칠언이 없다고 그랬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가상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마디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 가시는 말씀이죠. 세 번째 마디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의 내용이고,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외치는 예수님의 목소리.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났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것이 십자가 이후의 가상칠언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십자가 이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외쳤는데 왜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것이 공의요 정의다 그 말이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했죠. 법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공의와 정의가 아니고 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왜 내어줬습니까?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러죠. 십자가의 제물로 그 아들을 바쳤다고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속하시기 위하여,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그 아들을 처참하게 못 박아 죽게 되어줬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공의요 정의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왜 독생자 아들을 처참하게 버리셨을까? 부모님이 아들, 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주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왜? 오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죠. 죄를 속하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대가를 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바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절규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였다. 그랬어요. 죄와는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죄의 대가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바로 타협하시지 않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였다.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요 인간의 죄였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죄의 값으로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아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 이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늘 울어도 이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눈물의 찬송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 나의 죄를 위하여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할 때 이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켜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켰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녀로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이걸 할 때 우리가 여러분 격기로 가고 교만하고 완악하겠습니까?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운명하시면서 부르짖었다. 절규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절규하고 부르짖었다. 이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34절에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은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유대인들을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러죠. 오히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괴하며 소리짓고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못 박아 죽은 원수들을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외치고 철기를 했다 하는 바로 특징이에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대속의 대신 죽어주신 속죄의 희생양 어린 양이 되셨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예정된 것이다. 구약에부터 예언되어 오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오늘 인류의 죄, 나의 죄, 우리 모든 자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사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도 이 기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큰 세 번째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우리가 아시죠? 성소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와 그런 성물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는 막는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천지진동이 나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쫙 갈라지셨어요. 그것을 보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이거 무슨 일인가 이거? 응?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이거? 이것이 뭡니까? 유대가 멸망한다는 징조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대대로 내려왔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려요. 대제사장만 1년에 양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번 들어가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분리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는 역사가 종교인들이 두려워 떨고 불길한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하는 사실, 이걸 비밀이 바로 감췄다고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이 이걸 감춰요. 휴시하면서 비밀리 하려고. 그런데 이거 비밀이 됩니까? 비밀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닥쳐올 이스라엘 심판과 나라의 멸망에 대한 바로 징조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인 이 악한 사람들,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은 유대인들은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슬퍼하고 우려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예언했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십자가 전에는 우리가 양과 송아지 염소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져가고 제사장들이 갔다가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고, 이건 뭡니까? 새 계명을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야죠. 어디 뭐 대제사장한테 아뢰고 뭐 제사장한테 아뢰고 송아지 염소 잡아갖고 갑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아들이 왔습니다. 이 딸이 왔습니다. 죄 중에 있는 죄인이 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옵소서. 병든 몸으로 왔습니다. 아픈 몸으로 왔습니다. 실패한 몸으로 왔습니다. 상하고 찢긴 영혼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합니다. 아파서 신음합니다. 가난해서 신음합니다. 실패해서 신음합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영혼을 주님의 영광에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아시겠죠? 십자가의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나오게 됐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 사건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우리가 머리 조아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로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얻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냐고 말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찬송할 때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찬송할 때 생명을 다하여 부르짖어 봐요. 병이 팍팍 터져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영혼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응답의 문이 열려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거 체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통하여 소망이 넘치게 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룰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이 열렸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유대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로 예수가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돌무덤에 묻어놨는데 저녁에 와서 훔쳐갈 줄 모르니까 군사를 파견하여 지켜야 됩니다고 했어요. 로마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그러니까 백부장 100명이 딸린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돌무덤을 임봉을 하고 그랬어요. 임봉을. 응? 총독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임봉을 해버렸어요. 아예. 응? 그리고 군사들이 지켰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훔쳐간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버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백부장을 파송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지켜서 예수님의 무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응?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믿지 않는 로마 백부장이. 이거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로마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갖고 로마의 복음이 증거됐을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됐지만.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여 무덤에 묻히고 이걸 다 처음부터 보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운명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해요. 복음이 증거돼요. 로마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깨닫게 됐다고 말입니다. 역사적인 놀라운 순간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고 부르잖아요. 내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는 걸 백부장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놀랐다고 말이에요. 진짜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진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시겠죠? 백부장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큰 감동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십자가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었고 많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었고 체험했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짊어져야 할 저주와 죽음과 고통을 대신 해석해 주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사랑. 2024년도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오늘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고난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락을 즐기거나 뭐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이걸 묵상하고 성령의 질을 묵상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구원받는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그러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묵상하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참된 자녀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오늘 이 밤에 아들, 딸들, 후손들, 부모, 형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때의 이 저녁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순간순간 회개하고 자복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귀한 자들로 굳센 믿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141절 4절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가셨네.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4월 1일부터는 19시에 지금 19시 지금까지 19시인데 19시 반으로 4월 달부터는 30분 늦춰가지고 해가 바꿔지니까 그렇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며 절규하시며 돌아가시고 부활의 산 소망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부모, 형제, 후손들 위에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성도들, 후손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과 기업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